오늘은 증거와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백성들이 유숙할 그곳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에 요단강 갈라졌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이 돌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요단강 기적의 증거의 돌이 바로 그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증거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건너매온 그 돌만 증거물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증거들로 꽉 차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 지붕을 뜯고 그 중풍 환자 침상을 예수님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한 말씀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풍 환자에게 더 이상 침상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건강 주셨는데 그 침상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요단강 돌을 물가에 가져다가 세운 것처럼 깊은 증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축하러 왔던 모든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보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침상에 누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침상을 버리게 하셨고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내 발로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침상이라는 건요, 누웠을 때는 그 환자에게 눕는 자리가 되지만 병 고침 받으니까 이제는 그 침상이 뭐가 된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나왔던 증거의 돌처럼 그 침상이 증거의 침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요단강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무엇인지 압니까? 때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신령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이에요. 요단강은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예요. 요단강의 성격상으로 볼 때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의 요단강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하시니까 간단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병 나은 것 기뻐하면서 평생 그 침상을 자기가 사는 벽에 갖다 놓고 벽에 기대어 놓고 내가 이 침상 누워 살았는데 예수님이 병 고쳤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삶의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떠나서 내 이성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내 경험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말씀의 시각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금의 환양에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종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들과 함께 금의 환양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그 가족들을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두려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양떼와 소떼들 가운데서 아주 충실한 것들을 구분해서 형에게 주면 형이 내 선물을 받고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누고 내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생각해요. 자기의 가족들과 양떼, 소떼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근심, 걱정하면서 지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와 더불어 씨름해요. 거두절미하고 씨름의 결과는 뭐예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잘 들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 또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치고 도망가겠다. 그러는데 환도뼈를 치니까 도망갈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젠 도망가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야곱이 그 문제를 피해서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너무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유하고 싶은 생각 나잖아요. 다 후를 벗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간다, 이것은 비겁한 거예요. 다시는 너 평생에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얕은 꾀를 가지고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름 바꿔준 그 시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름이 바꿔지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름이 바꿔졌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옷 입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었다.
이것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과 같은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 이것도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그 환자의 침상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저는 다리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내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과 내 자손을 지킬 수가 있었어. 내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야곱에 대해서 물었을는지 모르지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할아버지가 다리를 졌는데요? 물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말했을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조상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단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도뼈를 쳤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손까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전 것도 증거예요. 다리를 전 것도 증거라니까요. 침상도 증거라니까요.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나온 돌도 이것도 기적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증거가 있습니까? 병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병 고쳐주었어요. 그럼 병 나았다는 게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너무로 살아가는 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여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되이 살았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물질의 어려운 환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교회를 봉사했다 이것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교회 환경은 어떠하든지 교회 봉사하고 과실을 맺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자신을 헌신하고 헌납하고 살았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침상이라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요단강 바닥의 돌이라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야곱처럼 다리를 저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증거. 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교회 충성됨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과 오늘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박해자의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정오의 시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소경이 되었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그랬어요.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자 사울이 금식 중에 있다.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을 들으면서 그는 심히 주님을 박해하는 자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했을 때 가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잖아요. 갔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썼다 이게 나와요. 바울은 주님의 밝은 빛을 받으면서 깜깜한 소경이 되었지만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아주 밝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는 큰 글씨만 쓸 정도로, 큰 글씨만 볼 정도로 그런 시력이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눈 좀 밝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어두운 눈으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환도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빛의 경험, 이것이 그의 어두웠던 눈, 밝아진 눈, 여전히 흐린 눈, 이것이 그의 증거라니까요. 이 증거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눈 밝아지는 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어두운 눈을 감사하며 살았다니까.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니까. 요단강 바닥의 돌도 증거이고 중풍한 자 나음받은 다음에 침상도 증거이고 야곱의 환도뼈도 증거이고 바울의 흐릿한 눈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두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2년 반 동안 투석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왼쪽 팔을 걷어보면 이 팔 쪽에 주사 바늘자리가 수없어요. 2년 반 동안 주사 바늘을 꼽았으니까, 그 굵은 주사 바늘을 2년 반 동안 맞았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바늘 상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다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 이게 요단강 바닥의 돌과 같은 것이니까. 이게 중풍한 자의 침상과 같은 것이니까. 이게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것이니까. 이게 바울의 흐린 눈과 같은 것이니까. 믿음의 증거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저보다 앞서서 투석 생활을 시작했던 잘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성 아파트에 사시다가 멀리 춘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지금 투석 받으러도 안 가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말씀 전하고 잘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네요. 저는 지금도 투석 생활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그분 집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 하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천국 가신 거예요. 저는 참 깊이 생각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 장로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말씀 전하는 저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때 괴로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할례 때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율법의 때라 지나갔단 말이에요. 할례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복음 신앙에서 율법 신앙으로 회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뭔지 압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태장으로 3번을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40에 한 대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았던 거예요. 그의 몸은 채찍으로 맞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자기의 자존감의 이유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았어. 이 복음 전하다가 맞은 채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못자국과 같은 거야.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녔잖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요단강 거기에서 건져온 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든 노아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법궤 안에다가 율법의 두 돌판을 넣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만나 단지를 넣어라. 근데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도 하나님의 증거의 돌판이에요. 만나도 하나님의 증거예요.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고 원했다.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내 피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로운 성찬을 죽을 때까지 기념해라. 이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증거가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증거가 있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그 환자에게도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온통 증거로 꽉 찼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입신해서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성가대가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 찬양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십자가에 피 흘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피 흘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천국의 증거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성찬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짊어졌던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하게 자기 자존감을 걸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요. 권고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문제는요,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오늘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때 그 이름이 오늘의 그 이름이잖아요. 제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해요. 나도 내 몸이 증거가 되고, 나도 내 물질이 증거가 되고, 내 삶의 문제 답이 증거가 되어져서 요단강 바닥에서 어깨 메고 나온 돌이 증거의 돌이 되는 것처럼, 중풍한 자가 나음 받으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그 침상이 믿음의 증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요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을 푼다는 것은 참 신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을 풀되 어떤 말씀을 풀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된다면 그 설교는 바른 설교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이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거와 기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권사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뭘 남기셨나 보니까 아무것도 남기신 거 없어. 재산, 물질 아무것도 없어. 입고 있던 옷 남으셨고, 뭐가 남기셨느냐? 성경책 한 권 남기셨어요. 근데 그 성경책은 인천에 있는 동생이 오빠 이건 내가 가지고 갈게. 성경책 한 권 남기셨다니까. 감사한 건 생전에 계실 동안에는 그 성경책 갈피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새돈만 있으면 항상 성경책 갈피에 꼽아놨어요. 헌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는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남긴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증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를 소유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증거가 기념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세와 자녀들의 모든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메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에 조상 때 있었던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사신 예수님 우리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노아 방주와 그 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켜보건대 각자 문제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알아듣는 귀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